은혜 번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십니다. 후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금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성과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에게 물려주던 이건희 씨가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여기 후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삼성가의 그 지금 후계자로 있는 그 누구죠? 이름이? 이재용 씨 그 아들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훈련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을 시작을 해 나갑니다.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대학교 딱 되면요 아주 진짜 잔인하게 합니다. 임금이 죽으면 황태자가 부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요, 왕이 오른 황태자 같은 자를 후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요, 죽으면 대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그리고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까지서부터 영원전까지 영원하신 분이시요 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빛이니까, 영광이니까. 우리는 빛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거든요. 우린 두 눈은 빛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이제 이 지하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만 불을 딱 끄면 이제 이 지하가요, 손이 일로 오는지 절로 오는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빛을 본다는 게 맞는 그런 이치입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에게 무슨 후사가 필요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 무슨 후사가 필요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를 만유 후사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요. 만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관심 있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할 적에 그 만유, 오늘 이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지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초월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늘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면 문제가 돼요.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럼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되고, 그럼 하늘을 지은 자는 또 누구냐는 거가 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을 지으셨다. 그리고 만유를 지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하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있어요. 딱 하나, 영원. 영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오직 영원. 그 영원한 영원. 하나님께는 영원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 인생 편에서는 영광이요, 존귀요, 거룩이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지만 그래도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원하시고 우리가 있어도 영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하다는 이 뜻은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무한한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끝없는 영원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예수와 함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 후사를 보좌에 앉힐 그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은 은하수가 있는 공중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 그러면 우라노스 하늘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또 하늘 안에 또 우주를 창조하신 거고 거기서 말하는 우주를 다른 말로는 만유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영계를 지으시고 영계 아래 우주가 지어진 겁니다. 따로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지은 것이 하늘을 지으시고 먼저 영계를 먼저 지으시고 그 아래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기로 결정했으니까 만유는 신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만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의 소유를 일컫는 소리가 만유란 뜻이거든요. 신의 소유물이 만유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종교적 의미예요. 기독교적 의미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계를만을 가리켜서 만유를 하고 있어요. 물질계,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계. 그러니까 우주 70억, 240억 광년 우주만을 눈에 보이는 것. 이제 비디오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뭐냐면 위성이 가가지고 얼마 정도 가도 카메라를 반대로 딱 돌렸을 적에 파란 지구점, 아주 그냥 깨알 같은 지구점으로 보이는 그런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 그걸 물질계를 가리켜서 만유라고 합니다. 신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계, 우주를 만유라 표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영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를 인하여 창조했다라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인 우주 안에서는 죄 없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는 이 땅에서는 뭐 하셨느냐? 만유 안에서는 죄 없는 죄를 정결케 하세요. 죄를 정화시켜 버리세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는 없어요. 그 죄를 정화시켰거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 것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가리켜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이 어찌나 아름답고 귀하던지 이를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라고 가장 귀한 곳에 두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이 무척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 우편에 두셨다라고 저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아들은 아직 그 보좌에 오르지 않으셨던 2000년 만에 오르셔서 2000년 전에 이제 오르신 겁니다. 영원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정죄하고 죄를 정화시키고 그걸 만유를 붙드시고 죄를 없이 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그가 베푸신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은총이요 그 죄를 정화했기 때문에 죄 아래 거하는 자가 미련한 자요 죄 때문에 저주받는 자가 미련한 자요 죄 때문에 사망과 지옥 가는 자가 가장 형편없는 자요. 성경적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실 작정으로 하늘과 보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들을 만드시고 땅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는 일, 죄를 정화하는 일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올라가 앉으셔서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존자입니다. 그의 계명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내릴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 주책받은 사람들 중에 기도한다 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손해고 뭐 안 해도 손해고, 하나님께 법을 내려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끝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법이요, 하나님 자신이 계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리는 것도 그분의 법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분의 법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신 분이시기에 그에게는 의지가 하나입니다. 딱 의지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지가 있어요.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감정, 이게 의지가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를 다스려 놓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자기 의지를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고 팔랑귀라고 그러죠. 팔랑귀라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는 일도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 편에서는 왜 저주해? 우리 편에서는 저 사람은 축복해? 이건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의거든요.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것도 의로운 일이지만 죽음을 주시는 것도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판단,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의로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최초로 홀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내릴 자는, 명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명령한다 그러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손해라고 그러고 주책맞은 소리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은 의지거든요. 하나뿐이에요. 그 법은. 물론 요즘에 정치인은 보면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법에는 살리기만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죽이는 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지만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사형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미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미국은 더 개발해버립니다. 전기의자로 하다가 약물주사로 하다가 가스로 하다가 교수용으로 하다가 별의별 것들이 막 죽이는데도 그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됩니다. 의거든요. 나라의 법이 의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 해서 그걸 칭찬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사람을 많이 죽으면 훈장답니다. 훈장답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의지가 하나이고 그분만이 그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처럼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생로병사를,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도 사람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계명을 주시되 죽을 수 있는 계명과 살 수 있는 계명을 줍니다. 예수는 사는 계명, 죽는 계명을 남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뺏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의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계명을 받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원래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목숨을 취하는 것도 의요, 버리는 것도 의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세요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죠. 너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복음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같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달라요. 사복음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3번씩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한번 따라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견고케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 실존을 본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살았을 때는 하더니 부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성령이 딱 임해버리니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아주 견고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셨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는 의지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배타성과 수용성이 있잖아요. 배타성과 수용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죽을 권세, 살 권세를 받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는 거부하는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라고 3번씩 기도한 건 뭐냐면, 자기 의지가 배타성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쉽게 말하면.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2가지 계명, 죽을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계명, 그 모든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음도 자기 권세로 맛보신 것이고 부활도 자기 권세로 맛보신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오늘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죽음에 대한 계명이 없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 소리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먹으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먹지 말아서 죽지 마라. 너는 죽을 권세가 없어. 이 소리거든요. 다른 말로는, 살아라. 너 그거 먹지 말아서 살아라. 그런데요, 살기만 하라는 계명을 인간의 이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할 인간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택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달래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서 살아라, 먹지 말고 살아라. 근데 인간은 죽음을 선택해. 죽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순간에 영원한 죽음이 따르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는 죽을 권세가 없어요. 죽을 권세가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아라 그런 거지. 언제 먹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어버림으로 죽어버립니다. 예수만이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리고 후사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을 부르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 같은 심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위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셔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을 권세가 없어요. 살 권세만 있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모든 것에 살 권세만 있다. 하나님의 살 권세만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살 권세만 있다. 그 권세, 예수가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살 권세만 있는 거예요. 죽을 권세는 없어. 나에겐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이고 아들의 보좌에 앉혀서 의롭게 하심으로 아들로 심판자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살 권세만 갖고 사는 겁니다. 내 기업에게 명령하세요. 내 기업에 살 권세가 있다. 내 가정과 살 권세만 있다. 내 후손들을 축복하며 살 권세만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하며 살 권세만 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살 권세만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부라질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소리는 먹어 죽지 말고 살아라. 먹어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을 네 영혼에 받아. 네가 예수의 생명, 죽은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가 받았으니 이제는 네 그 생명으로만 살 권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으로만 네 기업이든 네 가정이든 네 삶이든 네 현실과 상황과 처지든 살 권리만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살라는 계명으로만 살기로 원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살라는 계명만 주셨다. 명심하세요. 살라는 계명만 주셨어요. 살라는 계명. 그 계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는 계명 주셨다. 내 기업에, 내 가정에, 내 후손들에게, 내 삶에 하나님은 나에게 살라는 계명을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예수가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 보혈로 살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나는 살리라. 현실과 상황이 꼬부라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에게 살라는 계명하셨다. 주님은 나에게 살라고 살찌져 주셨다. 나보고 살라고 영생하라고 능력 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시든카드요. 마지막 카드요.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온수만 귀신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살라는 계명을 주셨으니 그것으로만 살게요. 내 기업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예수의 살라는 계명이 철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